하고 제가 기도는 좀 전에 해버려가지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 오늘 마지막 6주차입니다. 우리 또 고난주간이라 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가요라고 돼 있네요. 그죠? 참 신기하네요. 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과 또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고요. 우리 이제 6주차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가요 해서 이제 상반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죠? 거룩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의로우심. 오늘 용서하심까지 배우면 상반기 분물교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어, 네. 우리 용서하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21절, 22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우리 시연이 어머니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와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여기서 뭐 형제는 교회 안의 형제도 그렇고 가족 간에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형제들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의 가능 횟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할지라도 계속해라. 점진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은 용서가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값의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죠. 그게 누구죠? 네.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사실 그냥 본인이 그냥 죄값에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물론 우리는 이게 지금은 늘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 창조자가 죄를 그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되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무 값의 용서를 측량할 수 없는 값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딱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잖아. 너가 용서를 못할 사람은 뭐야? 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값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또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좀 뒤쪽에 나와서 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말한 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그리고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어, 뒤에 부분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용서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 그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아까도 뭐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또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뭐 한 번에 해결하진 않겠죠. 그게 가까운 가족 사이면 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자신을 위해 용서를 해야 된다. 내가 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의 마음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겉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는 거야. 너를 위해 용서를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기에 너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어, 이게 용서가 이제 쌓이고 쌓이고 이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상처를 준 가해자한테 이제 책임을 묻고 막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이제 복수심이 또 오르죠. 내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너는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쓴뿌리와 이제 마음들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한 반대말을 우리가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셔서 내 이웃, 내 또 사람들에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가해자의 마음도 피해자의 마음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바꿔주시는 게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며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용서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용서겠지만 이 용서를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용서하심을 보면 됩니다.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내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 나눠봅시다. 여전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용서할 용서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삶의 영역, 가족, 직장, 친구, 교회 등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20살 때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2학년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막 기도 시간이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너 그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용서할 게 있나? 난 사람들이랑 관계도 좋은데? 막 이랬는데 이제 그때 얘 주신 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빠는 그렇다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뭐 이렇게 때려 뭐 폭력적 이런 분은 아닌데 그 아시죠? 어릴 때 특히 딸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 엄마가 약자 같잖아요. 이게 딸들은 은연중에 아빠에 대한 상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둘 다 잘못했거든요. 엄마는 이래서 잘못했고 아빠는 이래서 그래 뭐 똑같아서 이제 싸우는 건데 그때는 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생 이러니까 이제 막 똑같이 싸우고 뭐 해도 아빠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아빠에 대해서 그런 뭐 그렇다고 막 평소에 말도 안 하고 그런 사이도 아니었는데 싫어했던 마음들, 미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너 용서해라 라고 마음을 딱 주시는데 깜짝 놀랐죠. 이건 진짜 생각도 안 했고 평소에 기도도 안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 이런 마음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또 용서한다고 제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아빠를 대하는 게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미움이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때 조금 더 이제 열린 상태에서 스킨십도 그렇고 근데 그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아빠가 고등학교 때랑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워낙 그때는 가정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 시켰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할아버지가 또 바람도 피고 이래가지고 되게 아빠가 삼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저는 둘째들을 되게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되게 사랑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결핍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아빠도 똑같이 내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아빠도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게 상처가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아빠를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야겠다.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를 보시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 그렇다고 아빠가 저한테 해야 한 건 없어요. 제가 그냥 혼자 미워하고 막 이랬던 건데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마음을 또 감정적으로 바꾸고 나서는 제가 아빠한테 더 먼저 다가가고 더 말을 걸고 이제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면서 관계가 좀 많이 회복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보면 또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많이 생각나는 뭐 관계나 또 가족이나 또 교회에서나 또 친구들일 수도 있죠.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 괴로워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용서하셔서 마음이 편했던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원이 어머니 혹시 있을까요? 저는 용서할 힘을 어제 이거 예습하면서 얻었는데, 저랑 엄청 가까이 지냈던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예전에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같은 분야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그 언니가, 노인 요양 시설을 차리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런 쪽 일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음, 외손녀가 물려받아서 그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요양시설을 물려받아서 저 군산에 내려가서 시설을 차리게 돼서 하고 있었는데, 저랑 음, 되게 친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신앙적으로도 얘기를 가까이 했고, 큐티도 서로 나눴고, 엄청 가까이 지내고, 연애 상담도 다 하고, 막 온갖 어, 집안 일들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언니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시설에는 그 할머니들이 계속 입소를 해주셔야지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뭐 할머니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어야 될 직원들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는 막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가 너무 괴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도 부탁하고 그 언니는 이제 계속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랬는데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막 집도 팔게 되고 막 모든 걸 다 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한테 이제 퇴직금이 좀 있었던 거죠, 음, 통장에. 근데 너무 가까이 지냈던 언니여가지고 제가 이제 좀 빌려줬어요. 어, 왜냐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얘기를 기도하면서 그치, 나눴고 얘기하는.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일부를 빌려줬는데, 음, 그 일부 중에 일부를 이제 갚았던 상황에서 나머지 음, 금액을 이제 못 갚았던 거예요, 언니가. 음, 근데 저는 뭐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음, 나아지면 갚겠지, 나아지면 갚겠지 이제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어느 음. 날부터인가 이 언니가 연락을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어떡해.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돈을 엮이면 안 된다 그래,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음, 저는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음, 근데 이 언니는 제가 연락을 안 하면 먼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락을 하는 게 꼭 돈을 갚으라고 그치, 연락하는 것 그치, 같은 그치. 느낌인 거예요. 언니 요즘엔 어, 어때? 막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음, 그러다가 그 언니가 되게 아프게 된 거예요, 이제. 그간의 모든 음, 것들이 다 몸으로 와가지고 어, 막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그 언니의 어머니도 막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더 이상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의 지금 한 2, 3년 연락을 이제 끊긴 상황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연락하는 게 돈을 갚아라는 연락보다는 지금 근황이 어떤지, 그치, 그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급권자 신청까지 할 정도로 됐다고 음, 알고 있거든요. 요양, 그 시설도 다른 사람한테 아예 넘겨버리고 운영이 안 음, 되니까. 음,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제가 되게 언니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 언니한테. 그러니까 돈을 음, 떠나서 그동안 우리의 관계가 있었는데. 근데 음, 이러면서 용서가 좀 안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이러지 말고 연락을 해봐야겠다. 음, 어쨌든 내가 돈을 받고자 이런 게 아닌데, 그리고 음, 뭐 엄청 그 돈이 없어도 제가 지금 못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 좋은 마음으로 해봐야겠다. 지금 그래서 마음 먹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뭐죠? 그쵸. 그래서 왜 가까운 사람 줄 때 네. 그냥 안 받는 걸로 안 생각, 받는 거 세치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받는 걸로 네, 생각하고. 네. 안 받을 수 맞아. 있는 정도만 빌려주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거로서. 근데 이제 네, 미안하니까, 그죠? 그 언니 맞아요.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아씨, 그 갚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미안할 것 같아. 그렇구나. 아, 참. 상황들이 또 안타까움이 있네요. 맞아요. 그런 분도, 그래, 돈관 관련해서 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네, 너무 친했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갑자기 이제 끊어지니까.
또 마음에 또 한편이 그런 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그런 분들도 있고, 교회 음, 공동체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관계가 좀 깨지고. 모르겠어요. 젊을 때야 이제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강하다 보니까 서로 섬기는 것도 다양하고 하는데, 젊을 때는 또 이게 질투가 되고, 비교가 음, 되면서 이제 막 또 쓸데없는 경쟁심이 생겨서 또 그렇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이런 생각이 많이 났는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마음을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해보고, 또 하나 그 사랑으로 또 잘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유아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자주 가르쳐 주세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강도 이야기,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이야기 등 성경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아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용서의 성품을 기르는 출발점입니다. 유아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특히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다닌 아이들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 특별히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일 하루 빠지면 천벌이 받을 것 같고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이제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제 주일 하루 빠졌는데 그 청년이 돼가지고 주일 하루 빠지면 막 벌벌벌벌 떠서 하루 빠진데 괜찮아. 그러면 이제 막, 다음에도 빠져도 되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되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점을 깨닫고 또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신앙을 또 회복할 수도 있고 믿음을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성경 스토리가 있겠지만 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하를 죽일 정도로 아내를 이게 다윗의 되게 나쁜 점인데 그 뭐랄까 치부잖아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강도도 마찬가지죠. 일평생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서 회개했을 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천국에 상급이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용서하심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호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준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용서할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해.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렴. 그리고 하나님께 친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네. 맞아요. 우리 아이에게도 적용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용서할 마음, 힘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 그러면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너가 용서해 주면 친구가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대, 고마워할 것 같다라고 해주시면서 아이에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공감은 이제 너 관계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 공감을 이래. 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어머니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리아랑 유대인들이 요 보시면 온 유대인들이 와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죽은 것에 대한 울고 있는 걸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와서 바로 고치시고 다시 살리실 수도 있겠지만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 엄청나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처음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본이 되시지만 그 전에 이제 죽은 사람 왜냐하면 이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거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요때 당시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리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마리아도 그렇고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게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엄청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일말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념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다시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셔오긴 했는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더 일찍 오시면 되는데 근데 말씀 읽어보시면 3, 4일 더 있다가 일부러 더 늦게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막 엄청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니, 나사로 마리아랑 막 엄청 이제 슬퍼하니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게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는 거, 그 기적을 맛보는 걸 보지 못했고 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감정적으로 공감하시고 그들과 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또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또 부활하신 본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고 이걸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과 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걸 믿게 됐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사역과 그 영광을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책에도 있겠지만, 바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바로 이렇게 안 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셨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 공감의 반대는 냉담이에요, 냉담. 타인의 사정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그죠? 신경 쓰지 않는 냉담하고 무감각한 태도가 이 공감과 반대의 모습이다. 그쵸? 하나님이 이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솔직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는 제일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죠.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공감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특히 성령님은 조금 더 어렵죠. 아이들이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 하면 좀 더 마음을 더 많이 열고, 좀 더 이렇게 공감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 여기 보면 공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함께하는 자세, 들어주는 자세,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 공감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생각들, 또 이런 것들이 이해하며 서로 격려하며 도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해주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또 잘 이해하고 또 혹시 불필요한 오해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얘기하고 공감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공감의 성품을 통해 관계를 치유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공감의 성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나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공감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공감해 줄 때 관계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공감받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 준우 어머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여기서 지금 준우를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근데 다들 좀 이렇게 각각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왜 안 보내는 첫 번째 다 이제 왜 안 보내? 얼른 어디든 보내라고는 다들 하세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근데 음, 이제 또 이제 되게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아이들 유치원까지 이렇게 사실 지원을 받는 분들은 이제 좀 비싸도 국제학교를 그냥 보내지 왜 안 보내? 아니면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또 이제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애를 안 보내고 데리고 있어 음, 이러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조금 이렇게 적정한 경제적으로 좀 음,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중국 어린이집을 보내지. 중국 어린이집에서 그냥 생활하게 두면 되지. 왜 안 음, 보내? 그러니까 한 사람 무슨 이렇게 제 사정을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럼 중국을 보내지 왜 안 보내? 뭐 국제학교 그냥 보내지 왜 안 보내?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주고 싶으신 것 음, 같긴 한데 근데 다 못 보내는데 이유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상 교육도 많이 하고 좀 엄하기도 하고 음식도 음,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제가 말이 안 통해서 음, 아이 상황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가 무조건 그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데 음, 번역기로 소통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 뭘 사는 것도 틀리게 번역이 되는 마당에 애 상태를 주고받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또 국제학교를 보내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음, 이게 비싸도 보낼 수 있다면 보내겠지만 제 기억에 지안이 요때 어린이집 보냈을 때 한 이틀에 한 번씩 가기 싫다고 울었거든요. 어, 근데 울면 야 비싼데 가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쵸, 그쵸. 저한테도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시간이 엄청 길어요. 아침에 어, 한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보내놓기가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좀 덜 보낸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딜레마 속에서 남편이랑도 언제부터 어디로 보낼까라는 고민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 한국인 엄마 두 분이랑 식사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작년 2학기 때 오신 분인데 이제 처음으로 얘 어린이집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길래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서 못 보내겠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시면서 그냥 뭐 별 얘기 아니신데 그분이 애가 셋이에요. 근데 다 커요, 애들이. 중학생, 어, 고등학생인데. 근데 맞아요. 이 시간에 가가지고 그 돈을 내고 가서 낮잠 자고 안 간다고 하거나 감기 걸려서 못 보는 날도 되게 많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참 아깝지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음, 이제 별 이렇게 큰 이런 대화도 아니었지만 그게 참 새삼 되게 좀 고마운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얘를 안 보내고 이제 거의 세 돌이 두 돌 반이 넘어간 애를 제가 혼자 데리고 놀고 이제 항상 어디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당연히 그렇겠네요라고 해주신 분이 처음인 거예요, 어, 여기에서. 지금 중국인 엄마들도 다들 보내라고 해요. 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데리고 있어? 얼른 보내, 얼른 보내, 다들 그러는데, 요 분이 그냥 당연하죠. 맞아요. 보내면 이런 고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되게 세상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만 더 버티자. 조금 더 버티면, 이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실 거다. 이제 딱 음, 맞춰서, 이제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한 음, 번 더 했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음, 네, 좀,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냥 공감해 주는 것도 해결책을 못 주더라도 음, 그냥 공감만 해주는 것만도 되게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와, 근데 오래 계셨는데, 그죠? 처음으로 공감을 받으셨네. 그죠?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1년 반? 받아가 빨리 보내 막 하시니까. 역시 연륜이 쌓이셔서, 그죠? 많은 경험을 하시고. 아니 근데 애들이 그렇게 큰데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요? 일찍 가셨네. 네, 네. 그렇구나. 부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그죠? 이건 약간 뭐 T냐 F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공감만 맞아요. 해도 그 위로가 되는데, 그죠?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우리 시온이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시온이한테 공감을 받았어요. 공감을 며칠 받았어요? 전에 요즘에 이제 남편이 야간 공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저녁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집에 와서 자고 이제 시온이 하원에서 올 때쯤 되면은 이제 밥 먹고 이제 나가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는 일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온이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뭐 밥 먹고 이러면 이제 어쨌든 남편은 없고 이제 저 혼자 씻기고 빨래 돌리고 뭐 어린이집 뭐 준비물 챙겨야 되고 설거지하고 막 시온이 장난감 정리하고 성경 말씀 해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저녁 시간이. 그 시온이가 며칠 전에 엄마라서 너무 바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그 마법에 걸려가지고 몸이 음, 되게 힘들었었는데 시온이가 음, 엄마 너무 바쁘지 엄마라서 바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내가 엄마 힘드니까 장난감 정리해줄게. 아빠는 그냥 어지르고 가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원아, 고마워. 응, 내가 엄마 도와줄게. 그러길래, 응, 근데 네 장난감이니까 네가 하는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원이가 어, 엄마 여자라서 바쁘지 이러는데 그 말이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 나중에 크면은 너 와이프 많이 도와줘.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장난감 치우고 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귓속말로, 네가 아빠보다 낫다. 그랬죠, 뭐. 어머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근데 귓속말로 시연이 얘기를 해버리고 눈에도 말았어요. 시연이 눈에도 엄청 바쁜 게 네, 보이셔가지고 그날 되게, 그리고 그 다음날 시원이가 그거였거든요. 소풍이었거든요. 그 전날 준비하시고.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엊그저께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 날. 근데 제가 또 새벽기도 요즘에 특세를 제가 유튜브로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5시 50분에 특세 들어야 되지, 시원이 도시락 싸야 되지, 이러니까 그 전날 음, 막 준비해놓고 자려고, 월요일날 음, 밤에. 그때 좀 바빴는데, 그때 시원이 눈에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그렇구나. 아유, 참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보통 이제 뭐 남편이나 그죠? 우리가 어른들 생각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감을 또 받고 또 공감을 또 해주실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받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삭막한 마음에 되게 따뜻한 그 물줄기가 이렇게 오듯이 따뜻하게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감의 성품은 말뿐만 아니라 작은 몸짓과 태도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심으로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도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친구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기,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같은 행동으로 충분히 공감을 표현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같이 공감의 행동을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상시 유아가 기쁘고 슬플 때, 긴장되고 힘들 때 아이의 표정을 살피며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뭐 평상시에 잘 살피고 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아이의 표정이나 또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준우 어머니가 한번 아이에게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준우야, 예수님이 슬퍼하는 마리아와 함께 오신 것을 잘 기억하렴. 준우도 슬퍼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단다. 그러면 친구가 위로를 받을 거야. 네. 라고 얘기하면서 감동 있어요.
혹시 슬프고 힘들어하는 친구 있다면 친구가 힘들어하고 울고 있네. 한번 안아줄까? 가서 공감해줄까? 라고 얘기해주면서 음. 한번 공감해주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적용 이거 없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은 성품에 화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 영역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화해의 성품으로 관계를 회복해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어머니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서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우리 마태복음 얘기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친 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네가 제단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랑 원망 들을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는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 사화하라가 해결하라. 고발한 자 때문에 네가 나오지 못할까 걱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 간의 화목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 예배 드리기 전에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 그러면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손해나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손상된 관계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받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일방 다 같이 쌍방이 일어나야겠죠. 내가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라고 했는데 나는 너의 사과를 받을 수 없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문제겠죠.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은 미안하다고 이제 용서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용서함으로 화해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해란 보면 갈등이나 다툼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예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완전 떨어져 있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 전에 어떤 죄나 거리낌이 없도록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랑 수평적인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기도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자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수평적으로는 주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죄 부분, 또 관계에 상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나를 좀 괴롭힌 사람이나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저 막 부모님들 저기 시댁과 친정과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엄청 이제 다양하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화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손에 이렇게 갖고 내가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고 막 내가 이거는 뭐 내가 너 마음 편하라고 내가 이거 주나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조금 어그러지고 또 나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용서함을 받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나고 깨진 관계가 있을 때 예배 드렸을 때 나의 영이 온전한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또 나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온전하게 100%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100% 은혜를 주셨다고 볼 수는 조금 있다는 거죠. 나도 한편의 마음이 조금 껄끄러움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또 그 관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반대가 갈등이죠. 이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등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면 이제 불안함이 계속 유지되죠. 특히 가정에서 뭐 부부간에, 그죠? 아니면 뭐 부모님으로 인해 또 형제 자매 갈등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도 불안한 감이 계속 이어지죠. 제가 최근에 그 워, 워룸이라고 기독교 영화인데 그거 보게 된대. 이거 제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잘 살고 부유한 가정인데 조건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 관계가 서늘해지고 힘든 거, 예배 드려도 예배 같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떠한 이제 나이가 연륜이 많으신 그 할머니랑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신앙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될 것은 그 워룸이 전쟁 룸인데 방인데 이제 기도실을 말하는 거야. 기도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네가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냐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는 엄청 돈도 잘 벌고 막 나가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유혹이 있죠. 바람에 빠지게 되는. 근데 그 시점에 이 여자가 집에서 처음에는 막 귓등으로 듣다가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실을 만들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남자가 바람피기 시작 지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여자가 집안 곳곳에 이제 막 말씀으로 선포하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러거든요. 네가 미워할 거는 남편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기쁘게 또 세우시고 사용하실 건데 이 가정 해치는 사탄을 봐라. 그러면서 근데 이 여자는 그러거든요.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만 사랑해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네가 기도로 영적 전제로 승리를 하고 가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작고 크고의 그런 관계들이 막 회복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약간 오글거리지만 저는 되게 영적으로 되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예전에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제가 나중에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머니들이 한번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면서 가정에서 또 잘 세워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남편이 제일 먼저 바람 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화를 안 내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요. 왜 나한테 화를 안 내? 너 알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옛날 같은 화를 내겠지만 이제 되게 기도로 이제 막 단련된 상태니까 되게 이제 막 감정적이지도 않고 편하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둘이 이제 화해하게 자녀랑도 그리고 이 남편이 직장에서도 이런 이제 막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면서 참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특히 한국 저희 이제 교회든 가정에서든 저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전에 들었을 때는 미국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 영적으로 집회하는 곳을 가도 주위만 가도 느껴진 정도로 되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는 나라가 다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 중에 미국을 한번 그런 데를 가보고 싶다. 교회랑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딴 얘기인데.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갈등으로 멀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 가능하다. 물론 내가 두 사람의 관계가 또 내가 용서해주고 사과를 받아주면 내가 피할 것 같지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먼저 관계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물론 나를 통해 용서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람도 스스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조금 어렵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조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거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때 이제 다가가서 얘기하고 오히려 되게 잔잔하게 그죠? 막 감정적인 게 아니라 잔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도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을 좀 주고 또 이런 서러운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해의 상품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과거에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자. 누군가와 혹시나 갈등을 겪는 중이라면 상대에게 기꺼이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함께 또 나눠 부분 있을까요? 네. 가족끼리는 약간 저는 이렇게 미안하단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생하고 좀 그랬다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음, 안 되고 뭐 밥 먹을래? 뭐 어디 갈래? 뭐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그냥 맞아. 뭐 엄마한테도 엄마 나 어디 갈 건데 따라올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엄마 엄마랑 미안해 싸우고 내가 난 그때 다음에요? 실수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해 뭐 잘못했어 용서해 좀 이런 말은 잘 안 음. 나오고 괜히 뭐 밥 먹을래? 뭐 우리 집 안 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 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도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괜히 이제 뭐 툭툭 하면서 말 걸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저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은 이제 좀 이렇게 무슨 갈등 상황이 생기면 저한테 뭐 카톡으로든 뭐로든 미안하다고 내가 어제 어. 그렇게 된 거는 되게 잘못한 부분이어서 내가 음, 이런 부분 이렇게 할게 미안해 너 마음 되게 안 좋았지 이렇게 얘기를 정식으로 해줘요 화해를 할 때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죠. 그럼 저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은 저도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오늘 음. 저녁에 뭐 먹을래? 오늘은 특별히 오빠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해서 네 이제 어쨌든 시원이한테도 그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미안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저도 이제 같이 잘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그 하시기 전에 한 줄 그거 하는 게 어때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하고 뭐 먹을래? 네. 그래서 이제,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싸울 일이 별로 아, 없어가지고. 그럼 되죠, 뭐. 아, 쌀이 없을 때 됐습니다. 네, 싸울 일이 아직 뭐 없어서. 일부러 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네네. 이게 맞아. 생기면 꼭 할게요. 어, 한 줄 먼저 넣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참 말로, 그게 왜 그러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편은 그대로 있고, 저 혼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편이라, 화를 내, 이렇게, 화도 아니죠, 저희는 이제. 막 이렇게, 오늘 내가 좀 예민하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좀 지났다가,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지. 저 혼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도, 뭐랄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꼭 짚고, 처음에 서로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는 한번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남편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그런 마음에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해야 이제 넘어가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앙금이. 그죠?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모님도 그런 모습 보여주시겠지만, 아이랑도 이런 모습을 해줬을 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저는 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용기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받는 용기거든요. 그게 영화에도 나옵니다. 아무튼. 근데 그걸 아이들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용서를 받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것 자체도 정말 아이가 내면적으로 되게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적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아들이 매일 여러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친구가 마음이 상한 경우도 있고, 친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유아가 가해자, 피해자 모두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적절한 화해의 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아가 잘못한 경우라면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말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표현을 알려주세요. 반대로 유아가 피해를 입었다면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는 말과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유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한 갈등이 생길 때 바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화해 부분을 볼 때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적절하게 아이에게 적절한 화해 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약에 이제 친구가 하는 걸 뺏었다거나 그죠? 잘못한 경우에는 가서 사과하는 것도 훈련이 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친구가 용서해줘 미안해라고 했을 때 그걸 또 받아주는 훈련도 필요하죠. 만약에 친구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막 그냥 안 하고 지나갔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제 막, 야! 하고 밀치고 이제 팍 도망갔어. 막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너 일로 와. 아니, 그 너 일로 할 수 없도록 지나갔어. 그러면 어떡해요? 아예 이제 엄마랑 아이랑 둘만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이한테? 저 친구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배려, 있고. 그쵸, 그쵸. 맞아, 맞아. 그렇게 하니까는, 기분이 너무 안 좋지 않냐? 너도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준호 어머님 경험 있어요? 저는 저희가 첫째가 이제 1학년인데, 일단은 한 번은 최근에 그 한 살 어린 남자아이가 그 한국 그 다문화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걔가 저희 첫째랑 준우가 막 장난치고 노는 걸 보고 걔는 외동인데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음, 왜냐면 또래 한국 애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걔가 자기도 같이 놀고 음, 싶어서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지한이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예, 얘네 둘이서 이렇게 막 실갱이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더니 자기도 펀치를 한다고 뒤에서 지한이를 세게 때린 건 아니지만 음, 펀치를 했고 지한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첫째가. 별로 아직 친하지도 않고 같이 노는 애도 아닌데 나를 뒤에서 와서 음, 뭐라고 했지? 무슨 헬로카못에 나오는 악당이 뒤에서 하는 공격하는데 것처럼. 왜 나를 뒤에서 공격해서 나는 다시는 쟤랑 놀지 않을 거야. 아직 안 놀았어요, 같이. 그랬는데 이미 이게 그 마음에 금이 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로카못. 그래서 그걸 푸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거의 매일 학교에서 만나고 다른 반이지만 학년이 달려서 이따가. 그리고 그 엄마를 매일 만나요, 학교 앞에서. 음, 매일 데리러 오니까. 근데 그 집에는 저만 보면은 우리 집에 놀러 와, 아니면 너희 집에 놀러 갈래, 같이 놀고 싶어를 계속 어필하고, 음, 지안이는 아예 말도 싫다고 못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걔가 이제 너무 걔가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어서 음, 사과를 요구할 수도 없는 음, 상황이잖아. 그래서 되려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 집에. 왜냐면 저희 애가 인사를 안 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예 무시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 첫째가. 무시. 네.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다. 우리 애가 좀 혼자 삐졌다. 그래서 혼자 삐져서 이제 내가 해결을 천천히 할 테니까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음,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걸려서 그 엄마한테 인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어, 그다음에 한 3, 4주를 제가 다시 천천히 그 아이는 혼자고, 친구가 어, 없고, 한국 친구가 없고, 한국말로 놀고 싶어서 너를 너무 동경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랑 준호가 이렇게 막 팅팅팅 노는 음, 거에 남자애니까 또 얼마나 펀치펀치 놀이가 하고 싶었겠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혹시 너가 마음이 풀리면 이렇게 학교에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를 한 3, 4일에 한 번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여 지났더니 집에 오면서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인사했어. 어, 그러고 이제 그 후에 몇 번 같이 놀았어요. 어,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그랬어요. 너가 나한테 맨날 잘못하지만 내가 용서하잖아.
음, 아, 너도. 근데 너보다 한 살 어리니까 조금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또 어려웠던 거는 이제 미안해라는 말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그치,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때리고 싸운 적은 없어요. 또 생각보다 소심해요. 설치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뭐 부딪혀서 상대가 넘어지면 얘가 워낙 에너제틱 해가지고 막 진짜 세게 뛰거든요. 그렇게 뛰다 보면 같이 놀던 애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같이 뛰다가 부딪혔지만 저희 딸은 안 넘어져요. 그치, 그치. 그게 예, 있으니까.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는 넘어져서 울어요. 음, 그러면 가서 미안해 괜찮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뒤에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 미안해가 창피한 일이 아니야라는 걸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 예, 그, 근데 지금도 이제 미안해를 할 수는 있는데 음, 진짜 작은 소리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아, 그거를 너무 귀엽다. 근데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막, 미안해, 괜찮아, 많이 아파,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또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조그맣지만 용기 내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나중에 왜 그쵸. 미안해 막 이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때려. 아, 그죠. 저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를 때려도, 미안? 이렇게 하면 진짜 화나는데. 아, 귀여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두 네. 가지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아까 준호 어머니께서 엄마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도 친구를 용서하자 했을 때도 하나님 얘기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우리 채원이 어머니가 채원이 병원 잘 갔다 왔나요? 오전에 병원 때문에 어, 네, 빼셔야 돼. 네, 네, 병원 지금 갔다 왔어요. 괜찮아요? 뭐래요? 그냥 괜찮대요. 그냥 열 계속 날 거라고 그냥 지켜보라고. 아, 그래요. 약 네, 먹고 빨리 열이 내리도록. 네, 네, 네. 요것만 한 번만 짧게 네, 읽어주세요. 네. 채원,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사과해보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땡땡아, 친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보자. 괜찮아,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네. 네. 이렇게 첫 번째는 잘못한 거 있을 때, 가해자로 있을 때,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용서해 줄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피해를 받았을 때, 그죠? 친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내가 사과하는 것과 또 용서를 해주는 것과 둘 다 이렇게 같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공감, 화해를 닮아가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 제 사함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이런 공감하고 화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힘으로는 또 많이 부족하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닮아가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야 또 우리가 메마른 마음에 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아이들이 저는 이 부분이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조금 더 관계를 맺고 또 음. 이제 건강하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배운 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저희 또 6주 동안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아이들을 향해서 또 가족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또 잘 적용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또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야하며 공감하는 성과를 누리며 더 떠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
귀한 존재로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공동체를 대할 때나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또 나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오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선하게 예배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향하심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더욱더 힘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 공감, 화해에 대해 또 저희가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또 죄 용서를 위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감하며 화해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6주 동안 많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고 또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또 적용하며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또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아이로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6주 동안 배운 부분들을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어떠한 상황이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뜻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삶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더욱더 가족 가운데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들이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4월 27일 우리 부모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여기 아이랑 같이 이렇게 인증샷, 네, 찍어주시면 됩니다. 강의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수요일까지 저희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주일날 같이 수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일 꼭 네, 해주시고 준우 어머니는 한국에 오시면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되게 기셨는데 그죠? 원래 이거 거의 반년, 6개월 동안 배울 내용인데 축약해서 막 배우다 보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저희도 책거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네, 보시고 함께 뭐 티타임 정도나 하고 또 현장에서 한번 또 나누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27일 4월 마지막 주죠.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 부모교육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잠깐만요. 공유 중지. 네. 혹시 이 마지막이니까 기도 제목 조금 듣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시온이 한번 기도 좀 한 개씩만 좀 같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이제 배변 훈련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아직까지 나는 기저귀가 좋아. 뭐 선생님이 자 이제 화장실 가자 그러면 아직도 선생님 저는 교실을 지키고 있을게요. 아, 그래가지고 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오케이. 중요하죠. 맞아요. 연기랑 친해지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저희도 배변 훈련 때문에 중국이 되게 빨리 떼요, 기저귀를 보니까. 빨리 떼는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동네 다니면은 막 할매 할배들이 기저귀 이렇게 펑펑펑 하고 있으면은 막 자꾸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뭘 모르는 척하고 다녀요. 그런데 막 이제 밖에 쇼핑몰에 가서도 기저귀 갈러 가보면 얘가 제일 큰 거예요. 빠르구나.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다음
뭐 내년에라도 혹시라도 보낼 수라도 있게 된다면 이제 진짜 기저귀를 떼야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막 변기 사놓고 했거든요. 음, 그런데 기저귀 다 싸고서야 이제 벗어서 안 음, 나와 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음. 네, 저희도 그 단계 이제 잘 넘어가고 매트리스 많이 안 젖고 끝나도록. 네. 아니, 저희 한번 얘기했더니 엄마가 저희는 3살에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랬더니 아, 그때는 기저귀를 엄마들이 저희 80년대니까 아, 손빨래를 해야 아, 되니까 맞아요. 손빨래를 하니까 창피하고.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기저귀를 아니, 그 뭐지? 변기를 들고 다니면서 쉬쉬 하면서 계속 쫓아다녔대요, 엄마가. 쉬쉬 아, 여기서 오줌 누는 거야, 여기서 막 근데 왜냐면 엄마는 이제 이거 기저귀를 빨 수가 힘드니까 그래서 되게 빨리 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와, 대단하다. 맞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태연님 기대 질문요. 아, 채원이는 지금 열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게 고난주간이라 그런가 저희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밤새 계속 보초서고 아, 열이 막 40도까지 올랐어가지고 어, 근데 이제 폐렴 뭐 호흡기 바이러스에 있는 일종 하나인데 그래도 괜찮대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열이 근데 계속 좀 오래 갈 오래 거라고 가니까. 그래서 그거 좀 잘 무사히 이렇게 음, 폐렴까지 안 가고 좀 음, 잘 이렇게 회복했으면 하고 그래서 이번 주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맞아요, 맞아요. 모르겠고 무리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음, 음. 저도 지금 사랑니 여기 양쪽을 위아래로 뽑아가지고 너무 아픈데 또 코감기도 걸려가지고 어. 아니, 하여튼 너무 고난에 참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고난 주간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건가 그래서 음,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랑 애기랑 저랑 다 아프지 오케이, 오케이. 않게 아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원래 지난주부터 그죠? 계속 열이 나고 그랬는데 계속 네. 열이 나니 좀 빨리 그거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기쁨이는 기도 제목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기쁨이랑 로아. 아우,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로아인데, 네, 우리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얘기한 대로, 아까, 우리 4세죠. 이제 아직 돌을 안 지면 어쨌든 그 나이로 이 변기, 기저귀 잘 떼고, 또 생리 작용 잘 또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또 성취하는 기쁨을 우리 시온이, 준우가 잘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채연이도 보니까 호흡기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열이 조금 빨리 내려가고 우리 채연이도 어머니도 사랑니 빠지신 부분이 있는데 잘 회복해서 부활절 때 기쁨으로 또 잘 회복하셔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이랑 로하도 또 건강하고 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짧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오시며 특별히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주는 또 기저귀를 떼고자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머니들의 가운데 지혜를 하시고 또 기병기와 함께 가까이 즐겁게 보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음에 성취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자라나고 더 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채원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열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며 호흡기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정말 나아가기 원하니 정말 면역력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특별히 옆에서 간호실 엄마 가운데 강건함을 다하사 또 아프시지 않도록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이와 또 로아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강한 손을 붙여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들 은혜들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책망과 또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이 또 우리 준우 기저귀를 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병기와 친해지게 하시고 또 성취감을 더하여 주셔서 더 어느 정도 더 내가 컸구나 또 어린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성취감으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가깝게 잘 지내고 또 생리 작용들, 활동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연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열이 속히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와 나쁜 염증들이 사라질지어니 우리 태연이 강건함을 더하시고 열이 사라져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면역력이 높은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서 육아하시는 또 우리 어머니 가운데 또 사랑니가 뽑아서 아프신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도 치료의 손길들 허락하여 오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사 더욱더 강건하여 영육이 강건하고 회복되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채원이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기쁨이와 또 우리 로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오시며 때 많은 발달들과 또 귀한 또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4월 27일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 그때 좀 안녕. 채연이 안녕. 그때 좀 화려하게 입고 오세요. 아, 수고 맙소사. 많으 수고 많으셨고. 아니, 왜?